사랑과 영성 강의. 오늘은 78번째 거짓말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곳은 제가 트레일을 하이킹 하다가 발견한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라카나다에서 2번으로 깊이 들어와 가지고 더 이상 차가 갈 수 없는 곳에서 골짜기로 내려와서 한없이 내려가다가 누군가가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뒤에 시냇물이 흐르고요, 또 푸른 소나무와 숲이 우거져 있습니다. 그걸 보고 이 땅을 사서 여기에 이렇게 집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집터가 아주 네모지게 잘 만들어지고, 저기에는요 그 파이어플레이스, 그 기둥이 벽돌로 돌로 만들어진 기둥이 남아 있어요. 그것만 남아 있고 다 폐허가 되었습니다. 왜 이 집이 유지되지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저 뒤쪽으로 가면 넓은 뜰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아직도 캐빈이 있어요. 캠프하는 사람을 위해서 공공기관에서 빌려주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여기까지 걸어오려면 골짜기로 2마일 내려왔다가 또 올라가는 2마일이 아주 힘들어요.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곳을 지나서 한없이 가다가 돌아오는데 이곳에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앉아서 이렇게 흔들 의자도 있고 우리 하나님을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찬양하고 또 기도의 시간을 갖는데 성령의 감동 감화가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곳에 와서 목표를 이곳에서 정하고 이 자연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했습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앞으로 이곳은 제가 아주 즐겨 찾는 또 하나의 기도의 동산이 되지 아니할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오가는 사람이 없어서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참 누가 주인인지는 모르지만 누구 개인이 소유한 땅인지 아니면 국가에 소속된 땅인지는 모르지만 이 집터에서 그 누군가가 저 뒤를 바라보고 매일 그 자연을 감상했을 그와 같은 느낌을 한번 생각해 보며, 저도 이렇게 시냇물소리를 들으며 청아한 새들의 그 지저귀는 소리를 들으며 이 푸른 소나무와 그 푸른 빛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묵상의 시간 많이 가졌습니다. 오늘 또 즐겁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 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이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오늘은 거짓말하는 자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은 새 예루살렘에 그들의 분깃, 그들의 몫이 전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9절에서 성도들을 박해하는 유대인들을 일컬어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를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요즘 대한민국에서도 엔티크라이스트가 넘치죠. 교회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고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타종교의 사람들이 교회를 그냥 그렇게 증오하는 사람들을 가끔 만나 보았습니다.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왜 거짓말하는 자들입니까?
리얼, 진실하게 말해서 우리 전지전능하신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인류가 범죄한 그 죄를 다 제거하시고, 예수를 믿으면 그 죄가 사함받고 거룩한 영혼의 소유자가 되어서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저 영원한 처소 새 예루살렘 땅에, 그 성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부인하고 그 예수가 피를 흘려서 세운 몸된 교회를 방해하고 핍박하고 앤티크라이스로서 행동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죠. 하나님의 진리를 부인하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부인하니까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죠. 그들에게는 새 예루살렘 성에 분깃이 없다. 그러한 자들을 일컬어서 개들, 마법사들, 살인자들, 우상 숭배자들이라고 부르고, 그들과 함께 영원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와 같은 운명에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 거짓말하는 자들의 우두머리가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이죠.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까? 사기를 치면서 거짓말을 하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언제나 짐승과 함께 행하며 그것들과 같은 종말을 맞는다. 요한계시록에 사단이 그 강하게 역사할 때 그 앞잡이 짐승이 나타나서 있는 자들을 괴롭히고, 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이 세상의 왕들을 다 유혹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쟁을 하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다 죽게 만들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말하여서 예수에 반대하고 예수의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면서 멸망을 박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비열이라는 신학자에 의하면 거짓 선지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인데, 특별히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했으나 그들의 죄악된 삶의 스타일로 인하여 믿음을 부정한 사람들이다. 말로는 나는 크리스찬이야. 말로는 나는 교회에 다녀. 그런데 그들의 삶의 스타일이 그것을 증명하지 못한다. 그게 거짓 선지자들이다. 말로는 뭐 교회에 다니고 뭐 교회 장로고 교회 권사인데 뒤로는 뭐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막 속이고 부정부패를 일삼고 다 거짓말하는 거죠. 그들의 삶의 스타일이 거짓말하고 속이고 착취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죄에 빠져서 죄를 먹고 마시며 사는 사람은 그들의 삶의 스타일로 인하여서 그가 거짓말하는 거짓 선지자들 중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들, 또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크리스천들과 거짓말하는 이교도, 불신자들을 말한다.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교인과 또 이교도들,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 그들은 다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이 세상에는 많은 거짓 종교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나무 참 아름드리 소나무입니다.
그 소나무에 가서, 야, 이렇게 소나무가 영험이 많으니까 여기에 막 엎드려서 절하고 여기에다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자기의 소원을 아뢰면 여러분이 잘 삽니다. 소원이 다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죠. 이건 나무에 불과해요. 이 산에 불 한 번 나면 그냥 타서 없어지죠. 제 판대 일쪽에 가보세요. 이렇게 우람한 나무들은 그냥 다 불타가지고 불행히도 거기 한번 수년 전에 불이 크게 났는데 끄지를 못하니까 온 산의 아름드린 나무들이 다 불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가면 시커먼 불탄 그 나무의 모습만 있거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무에게 절하지 마시고, 돌에게 절하지 마시고, 돌부처에게 절하지 마시고, 아니 뭐 황금으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물질이잖아요. 왜 거기에 절을 합니까? 거기에 영적인 게 없잖아요. 영적인 생명이 없잖아. 아무 힘도 없어요. 왜 그것을 믿고 그것에 절하고 거기에 그렇게 자기의 공로를 거기에 쏟습니까? 이 세상에 신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적인 존재인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은 다 예루살렘 성 밖에 있으리라. 거짓 종교로 자기들의 종교로 구원받는다. 뭐 극락에 간다, 낙원에 간다. 천하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구원은 없다. 그러므로 다른 구원을 설파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장이요, 거짓 선지자요. 그들은 사단과 짐승과 그의 앞잡이 거짓 선지자로서 저 영원히 펄펄 끓는 유황불 속에 떨어지리라. 이건 확실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보고 왜 당신은 이렇게 독단적으로 기독교만 옹호하고 다른 종교를 부정하느냐? 제가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지금 예수 믿으라는 거죠. 왜 그런 거짓 종교에 빠져서 죄악의 길을 가고 지옥의 길을 가느냐? 지금 당신 종교 버리고 회개하고 예수 믿어? 그러면 당신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거야. 거짓말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거짓말하는 자들과는 대조적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은 그들의 입에서 거짓말을 찾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날마다 예수를 믿은 뒤에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며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는 그 죄가 그 영혼에서 깨끗이 씻겨지죠. 그러므로 그들의 입에서 거짓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그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다. 영원한 성에 들어오도록 허락되어진 유일한 사람들은 그들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들이다. 그 책은 생명의 책 또는 생명인 책으로 이 책 안에 쓰여져 있는 사람들이 2번 강조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죄가 사함받고 그들의 입에서 그들의 생각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린 양의 생명의 책, 어린 양의 생명인 책에 2번씩 기록되어져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거짓말하지 않는 자들, 또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 누가 이기는 자들입니까? 뭐 이기는 자들이 선교 많이 하는 자가 이기는 자들입니까? 이기는 자들이 뭐 선행을 많이 하는 자가 이기는 자들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의 부배피로 그의 영혼이 씻김 받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마음에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믿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느끼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사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바울 사도가 말한 아가페의 사랑처럼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들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불의한 것, 거짓말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오직 진리만을, 진실만을,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뻐하고 그것과 함께 행동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이기는 자들이에요. 자, 그러한 자들은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우리 주님이 시인하고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 또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들어올 자 오직 생명책에 기록된 자뿐이니라.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자 오직 생명책에 기록된 자뿐이라. 그리고 이제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할 자, 거짓말하는 자들이죠. 속된 자죠. impure. 그 더럽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반대되는 삶을 사는 생각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보다 이런 하나님 위의 것을 더 사랑하는 자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거짓말을 행하는 자들, 그들은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인데 그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사단의 앞잡이, 사단이 보낸 귀신들에게 속아서 귀신들이 시키는 대로 우상 숭배하고 거짓말하고 남을 죽이고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그와 같은 거짓된 삶을 사는 자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못하다. 또 요한계시록 17장 8절에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은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를 입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함으로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없는 자들은 짐승을, 사단의 앞잡이 짐승이 땅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꼬임을 당하여 그들의 종으로서 온갖 죄를 저지르다가 그들과 함께하는 운명, 영원한 유황으로 펄펄 끓는 불뭇불 속에 떨어질 것이다. 또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이 3번이나 나옵니다. 자, 이 생명의 책은 예수님의 죽음에 의해 만든 어린 양의 책으로 불리어진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 세상의 창조 이전에 쓰인 책, 요한계시록 17장 8절로 불리어집니다. 어린 양의 책,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며 속죄의 제사를 드린 어린 양으로서 자기를 희생하신 그 사건에서 나온 어린 양의 책, 그리고 창세 이전에 이미 존재했던 그 책으로 불리어지고 이 책에는 참된 성도들의 이름,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거짓말하지 아니하며 속된 것에 속하지 아니하며 가증스러운 일에 임발부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날마다 예수의 보혈의 공로에 나아가 그 십자가 앞에서 눈물로 고백하고 자기의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열매들로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사랑이 요구하는 오래 참는 것과 온유함과 이 모든 것을 행하고 거기에 더하여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하고 진리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며 앞서는 사람들, 그러한 자들이 쓰여져 있는 이름, 창조 이전에 간직한 생명의 책, 어린 양의 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을 주었을 때 탄생한 어린 양의 책, 또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이 미리 가지고 있었던 그 생명의 책, 이것은 우리에게 예정론을 말하죠. 창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생명의 책을 가지고 있었고 그 생명의 책에 기록된 자들의 이름이 있었다. 태어나기도 전에 거기에 구원받은 백성의 이름이 있었고 그들만 구원받고 그 이름 안에 없는, 그 생명책에 없는 사람들은 다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건 예정론이고 논리적으로 합당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 생명의 책에 기록된 자가 누구냐? 그것은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모른다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왼편 강도,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가 예수를 막 욕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너도 구원 못하냐? 너 자신을 구원시키고 우리도 좀 구원해 주라. 막 욕했죠. 오른편 강도,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건대 나는 사형당할 만한 죄인이지만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거룩하시고 죄를 지은 일이 없는데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께 내가 마지막으로 내 생명이 다하기 전에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해야겠다 라고 하면서 예수를 바라보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여, 오늘 저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사오니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고 있으리라. 그래, 네가 마지막 순간에 나를 믿는구나.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고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내가 나와 함께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구원의 확신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강도, 악하게 살고 살인자였지만 그의 이름은 창세전에 이미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누가 구원받은 자이고 누가 애정되어 있는 자인지를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지막 호흡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 예수의 보혈 피로 주스름 받고 회개하라고 외치고,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라고 외치고,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와 같은 복음 전파의 마지막 순간에 회개해요. 예수님을 영접해요. 정말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막 전혀 믿음도 없고 그냥 허무하게 살아왔는데 그 믿음 좋은 사람이 자꾸 막 강조하니까 그 사람이 나는 죄인이에요. 예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죽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창세 이전에 존재했던 어린 양의 책, 생명의 책에 이름이 농명된 자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누가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져 있어서 예정된 장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장가, 새 예루살렘 땅에 들어갈 장가를 알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그의 행위,
그가 속된 것에 속해 있는 자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반대되게 사단을 쫓아서 더러운 에빌 스피릿, 그 더러운 귀신을 쫓아서 귀신의 앞잡이로서 하나님께 반대되고 혐오스러운 일을 행하면서 사는 사람인가? 그 사람은 그의 행위로 봐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증스러운 일을 행하는 자. 가증스러운 일을 행하는 것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뭐 불교에 가서 뭐 불상에 매일 절하고 막 부처님 버튼 막, 그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거죠. 가증스러운 일을 행하는 자 아닙니까? 다른 종교, 뭐 교회를 다닌다고 위선으로 다니면서 온갖 음란한 삶을 살고 온갖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쾌락을 더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도 그의 행위로 봐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것이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진리. 오직 정의롭고 정직하고 진실한 것만을 기뻐하고 그것과 마음을 맞추고 그러한 삶을 사는 자예요. 그의 입에 거짓말을 하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온갖 거짓말로 가먼이설로 사람들을 등쳐먹고 교회를 욕하고 이간질하고 교회를 막 그 시험에 들게 하고 그와 같은 거짓말하는 자, 그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거죠. 그냥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이제 그러한 자들이 그렇게 우상숭배하고 거짓말하고 악을 저지르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들의 현재의 삶의 상태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지 않은 자의 삶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그들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서 마지막 죽는 순간에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자처럼 회개할 자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는 구원의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모든 인류에게는 언제나 소망이 있는 거예요. 불교에 다닌다 할지라도, 뭐 다른 사이비 종교에 빠졌다 있다 할지라도, 뭐 온갖 가증스러운 일, 속된 일, 거짓말하면서 이 세상을 막 그냥 아주 난장판으로 죄악된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의 공로를 증거해야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서 어느 순간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그들의 삶을 뉘우치고 예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주님으로 내 마음에 깊이 모셔드리고 이제는 주님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인치심을 받는다면 그 영혼은 구원받은 자고 이미 창세 전에 생명책에 농명되어져 있던 자가 잠시 잘못된 길로 나아갔다가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라고,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서, 구원받을 대상으로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와 같은 복음 전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없다고, 하나님은 부인하고 정말 허무한 인간의 사상 속에서 자기 자신만을 믿고 죽는다면 그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농명되지 못한 자죠. 뭐 그 사람의 갈 길은 뻔하죠. 그건 볼 것도 없습니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마지막 순간에 부활이 두 번 있죠. 부활이 두 번. 첫째 부활은 믿는 자들의 부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기까지 지금 제가 딱 죽으면 지금의 현재의 천국을 중간기의 천국, 중간의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 천국에서 임시적인, 일시적인 육체를 입으면서 거기도 천국이니까 영생 복락을 누리며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 마지막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가 온전해지면 세상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없어지고 새로운 땅이 나타나고 거기에 새 예루살렘 생이 내려오고 그 사건이 있기 전에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사탄을 정복하기 위하여 재림하십니다. 모든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재림하십니다. 그때 중간기에 있던 이 성도들이 같이 온다. 같이 올 때 그때에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몸을 입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먼저 구원받은 백성들이, 죽은 자들이 그때 그 모습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습으로 표현되어지죠. 영생 복락에 영원히 쇠하지 아니할 아름다운 몸을 입고 부활하여 휴거되어지죠. 그때 살아있던 자들, 믿음을 지킨 자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들은 그 육신이 부활한 자들과 똑같은 몸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될 영성체로 변형을 입으면서 부활한 자들의 몸에 붙어서 같이 휴거되어진다. 그래서 첫 번째 부활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고 우리 주님은 그들을 오른쪽에 모아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인류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고 죽었던 자들, 예수의 복음을 끝까지 부정하고 죽었던 자들도 그때에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그들이 다 살아나요. 그 하나님, 예수님 그 백보자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게 두 번째 부활이에요. 그들은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죽었던 자들이 다 부활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예수님 앞에는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행위의 책,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의 그 행위를 증명하기 위한 행위의 책,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그들의 구원의 보증을 위한 생명의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행위의 책을 먼저 딱 보십니다. 그래서 마치 비행기의 블랙박스처럼 모든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에게 자, 너희의 살아온 모습, 너희의 행위를 보아라 하고 쫙 보여주니까 뭐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의 행위가 그냥 죄악이 싹 드러나죠. 아이고, 저의 죄악이 싹 드러난다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내 마음의 생각이 다 드러난다면, 그 예수의 의로움의 옷으로 가리지 못하고 죄악이 다 드러난다면 창피해서 얼굴을 들지를 못하죠.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자기의 영혼의 죄를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죄가 낱낱이 다 드러납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뭐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고 은밀한 곳에서 그냥 온갖 죄를 저지르면서 막 음행을 행하고 또 정욕의 죄를 저지르고 또 막 불법과 막 사람을 죽이고 속이고 도덕적인 범죄를 지르고 이와 같은 또 귀신을 쫓아서 거짓신을 섬기면서 그 악한 그 이빌 스피릿에 사로잡혀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모든 행위는 거룩하신 우리의 눈이, 그 예수님의 눈이 불꽃같이 타오르는 그 정확한 심판자 앞에서 다 보여주고 심판받습니다. 이 악한 자들아, 너희 주가 이렇게 더럽고 주홍같이 붉었거늘,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었거늘, 내가 의로움의 옷을 공짜로 주었거늘, 이 악한 자들아, 너희는 끝까지 나를 거절했지. 이 악인들아, 저 영원히 펄펄 끓는 유황불 속 너희의 아비 사탄과 짐승과 거짓 선자가 떨어진 그곳에 떨어져서 영원히 불의 형벌을 받으라. 이렇게 말한다 이거죠. 속절없이 지옥불 속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거기서 불의 고통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예화로 보여주신 부자와 나사로의 예화에서 나오는 그 부자가 그 유황불 속에서 너무 뜨겁고 괴로워서 정말 자기의 그 혀에 물 한 방울만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견딜 수 없는 고통, 그게 또 영원한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물 한 방울조차도 허용되지 않는 지옥에는 우리 하나님의 자비 은혜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단테는 신구계에 그 지옥으로 들어가는 그 지옥편에서 이 지옥으로 들어가는, 이 문으로 들어가는 자여, 영원히 너의 희망을 버려라. 여러분,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 지옥에 들어가는 삶을 살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칩니까? 왜 이렇게 속된 것, 가증스러운 것, 거짓말하는 것에 빠져서 살면 얼마나 산다고, 인간 그 100년 금방 지나가고 허무한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고 영생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이 예배하신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을 꿈꾸고 살아가야 돼요. 그게 생명책에 이름이 농명된 자의 삶의 특징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미래지향적입니다. 언제나 꿈을 꿉니다. 언제나 상상합니다. 언제나 긍정적입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 언제나 좋은 것을 말합니다. 왜? 좋은 것밖에 없으니까 우리의 미래는. 그래서 죽을 때도 우리는 기뻐 뛰며 춤을 추며, 오 주님, 저를 여기까지 살게 하시고 이제 우리 주님이 예배하신 맨션에 들어가게 하시니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죽을 때도 기뻐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죽음에서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거나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 우리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만큼 우리는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그 신의 물소리, 그리고 저 새들의 소리, 그리고 맑은 하늘, 이 푸른 나무를 보면서 참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저는 요즘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찬송이 왜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매일 찬송하고 은혜 받습니다. 또 기도하면 그렇게 즐겁고, 또 제가 쓴 책이지만 사랑과 영성을 이렇게 읽고 연구하고 또 강의하면 그렇게 즐겁고, 우리는 기쁘고 즐겁게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생이만큼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매일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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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뻐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더 좋은 천국으로 호련히 기쁘게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창세전에 기록되어진 생명책에 여러분이 농명되어져서 모두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